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창세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과 비교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보면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또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또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 스스로 해석됩니다. 아브라함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만나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고, 또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제사장이 된 레위가 제사장 지파인데, 그 레위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간 제사장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셈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시며 의와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어떤 교감과 어떤 개인적인 추억과 개인적인 체험과 이런 것이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이 비교함으로써,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지금 드러내려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어디에 잡혀갔죠? 소돔성에 있을 때 소돔과 동방 서방의 이 나라들이 전쟁을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부족 국가였으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할 때 들으셨죠? 그 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소돔 쪽이 속한, 다시 말해서 거기가 아마 서방 쪽이었는데요, 그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그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연합군에 의해서 졌어요. 그래서 이 소돔이 진 거죠. 소돔 왕도 그래서 지고 소돔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건 나라도 아니고 그냥 부족의 그냥 우두머리인데 자기의 그 가신들, 그러니까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왔단 말입니다. 기습 공격을 해서. 그리고 롯도 되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 승리한 나라들을 모두 다 다시 이김으로써 그 전리품을 모조리 갖고 내려오는 길이었죠. 자기 고향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희한한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데, 돌아오는 그 길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 행간에, 그러니까 그 기록의 속에 뭐가 있을까 그걸 느끼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그를 축복한 것이고,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또 그에게 축복한 것이고, 이것은 서로 알아본 겁니다. 근데 이때 기록하고 나서, 창세기에 한번 딱 나오고 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기록되지 않은 불가사의한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거기서 났어요. 이 살렘, 샬롬, 살렘 같은 어원을 갖는데 평화예요. 평강, 평화. 예루살렘이 가장 평화의 도시가 평화롭지 못한 도시가 된 게 안타까울 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안녕하세요 하는 안녕의 개념, 이 개념이 샬롬인데 그것이 어원이 샬렘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같은 말이고, 그러면 살렘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동시에 오늘 표현하기를 그는 의의 왕이다. 그럼 왕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동시에 두 칭호를 다 갖고 있어요. 왕이자 곧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냥 왕도 아니고 의의 왕, 평강의 왕. 이 두 가지 양대.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이 의라는 것, 의로움, justice, 이 의로움 쪽에 라인이 서 있는 것이 뭐죠? 거룩함, 공의로움, 엄의함, 그죠? 하나님의 심판, 이쪽 라인이에요. 그럼 평강의 라인을 볼까요? 사랑, 평화, 평강, 그죠? 은혜, 은총, 이쪽 라인이에요.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을 바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그 두 가지의 왕이라는 것, 그것의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점에 있다는 뜻이. 그리고 그것으로 다스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의와 평강으로 다스린다. 근데 왕과 제사장을 겸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극히 드문데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됩니다. 거기까지도 신비해 죽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 표현에 뭐 하면은 뭐 하십니까? 부모도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부모, 엄마, 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족보도 없어요. 어디에 라인에 속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어요.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존재했든지. 이런 조건에 부합할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 표현은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이렇게 닮아서라고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죠. 근데 이거는 우회적인 표현이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요셉으로 태어났을 때 존재한 분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태어나서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로고스, 진리 되시는 그분. 구약 성경엔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은 말씀, 우리는 한글로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어는 로고스예요.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있을 때 이 말의 개념입니까? 워드의 개념입니까? 사운드의 개념이에요? 영이신 그분이 무슨 육체가 계시겠어요? 이 모든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만물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지혜인 그분. 우리 이 건물을 세울 때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음대로 그냥 대충 세우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물건 하나 만드는 것도 그것을 설계하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만드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존하신 분이고 천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육체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알고 보니까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존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도 가끔씩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물론 창세기에서는 그분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다니엘이 친구들이 불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그들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셋인데 넷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같은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대동하고 왔을 때 세 분이 왔어요.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삼위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좀 생각 좀 뒤집어 엎으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있고 잠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잠시 나타났던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의와 우리와 평강의 왕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아본 거예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왜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얻은 핏값으로 얻은 그 전리품을 갖다가 그에게 뚝 띄어서 10분의 1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목숨 걸고 얻은 것인데 어떻게 그를 주었겠습니까? 아무나 줬겠어요? 알아본 겁니다. 이분이 자기를 불러내시고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본 거예요. 제사장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누구를 의식해서 썼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했어요.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은 뭐죠?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로마도 핍박하고 유혹은 또 뭐죠?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율법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우리가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에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자기 존재가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11조를 드렸다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 이걸 설득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였던가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온 분이다. 우리의 조상 그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우리 역시 그분에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설득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아요.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시고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진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우리의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아뢰서 하나님께 그것을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눈물로 탄식하며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좋은 신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내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 역할. 그냥 제사장하고 대제사장. 또 하나, 하나님 아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어요. 한쪽에 치우쳤다면, 의의 통치만 있다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또 하나 평강의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샬롬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세상에 외풍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외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달림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샬롬, 평강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보호해내시고 그것을 보장해내시고 폭풍우 가운데도 안정감을 누리는 그 샬롬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분의 통치, 의와 평강,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계심으로 그분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시조와 같은 무게감이 있어요. 어쩌면 그 민족은 그 아브라함 하나로 불러서 시작을 한 거나 다름이 없죠. 이런 위대한 인물이 멜기세덱의 목숨값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목숨값으로 얻어낸 전리품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단 말이죠. 이것은 말이죠, 율법적으로 11조를 규정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모세는 이 뒤에 한 500년 뒤에 인물이니까 이건 벌써 율법을 받기 전에 훨씬 전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가
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도록 율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그렇게 형제들한테도 11조를 받, 제사장이니까. 근데 레위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의 사람이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도 들어있지 않은 그가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으니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가? 알고 보니까 인간 레위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이고, 알고 보니 아브라함 뱃속에, 아브라함의 속에 있었던 그도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꼴이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 표현이 뭐냐? 동서고금에 막론하고 당연하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뭐한 자다? 높은 자다. 그러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 레마의 말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그분을 축복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돕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후손의 제사장들은 다른 형제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뭐 유다 지파나 뭐 시므온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이런 다른 지파들의 드린 11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표현은 8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죽을 자들이 11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나. 여기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죽을 자는 누굽니까? 레위 제사장들을, 인간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기는 누구죠? 아브라함이 드린 멜기세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다고 증거함을 얻은 자가 11조를 받았느니라, 이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쉽게 설명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레위 후손 제사장들은 다른 형제 지파에게서 11조를 받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왜 그렇죠? 인간 제사장은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멜기세덱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시작도 끝도 없고 부모도 족보도 없고 항상 3절에 보니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표현 보입니까? 3절 끝에.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졌지만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의 보혈로 가리고 용서를 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함이 성도의 특권이자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7절 말씀, 아까 언급하다 말했지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주 가끔씩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봐주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치 대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 없으면 하나님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오만함, 이런 교만함,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가끔 살 때가 있어요. 이쯤 되면은 아주 교만이 하늘에 찔리는 것이에요. 스물스물 우리에게 올라오는 그런
이거는 초신자들이 아니라 좀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은 은근하게 밀려오는 나의 공로와 의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저희들은 못 사는 존재입니다. 죽습니다. 축복 없으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덕에 사는지, 누구 은혜로 사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사는 자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는 순간, 이것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이것이 엎어지는 세상이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이런 것이 엉망이 된 것이 죄악이 관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정도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이 깊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의와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의 이름이 가장 귀한,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이 가장 귀한 그 이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은 저에게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고 용서를 구할 때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평강의 왕이 되셔서 이 땅과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며 실현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축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를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그의 통치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연약한 성도 붙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